6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은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밝음이 있고 또 한량없는 웃음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엘로힘 또는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일전에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꼭 하나님의 속성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다른 그 단어들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이 단어만큼은 평생 동안 지니고 있어야 할 단어,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그게 헤세드. 네, 감사합니다.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런 모든 속성을 대표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매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 그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성탄절에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의 이름을 이사야는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오늘 저와 함께 이 성탄절날 놀라운 주의 이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더욱 바로 알고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말씀은 기묘자, 주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하죠? 네,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어떠한 것으로도 이 이름만큼이나 적합하게 묘사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은 원더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His name is wonderful 그랬죠. 기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탄생부터가 굉장히 놀라워요.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지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탄생 자체가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죠. 그러나 가장 신비하고 가장 큰 이사와 기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지혜로 지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 가득 차 있는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우신 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의 생애에 그의 말씀의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 이 놀라운 그의 탄생부터 사역부터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달리 표현할 길은 없어요. 그저 놀라운 그분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라고 우리는 부르시면서 놀라우신 분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다음에 주의 이름을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주는 사람,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히브리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시험도 받으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내 부모와 내 자식들도 이해 못하는 그 고독과 아픔과 슬픔과 그 불안과 절망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겁니다. 오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민족의 아픔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고 있는 거죠.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뿌연한 안개 속에서 그들이 헤매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갈망이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God is with us.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누구와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마음의 고통, 심령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그 절망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은 바로 이 모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사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약에서 성령에게 붙여진 이름 보혜사와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성령은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보혜사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기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완벽한 보혜사의 능력을, 그 사역을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인간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알고 계시기에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길을 제시하셨고, 어두워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사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전능하신 아버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 관하여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Mighty God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이시에요. 그 넓은 광야에서 성인 5,000명 이상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을, 그리고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까지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 아들을 잃으시고 과부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그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는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으신 분, 그 누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증거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시편 89편 26절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시편의 기자가 주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아니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모든 것을 떼어줄 정도로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어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확증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복된 성탄절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참 사랑의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주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 700년 뒤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그 밤에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쳤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 오셔서 화해를 이루시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오신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갈 것입니다. 평강의 왕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안에는 좌절보다도 희망이 꿈틀거릴 것이고 미움보다는 웃음과 사랑으로 넘칠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정말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요 금방 사라지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합니다. 그 평안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숲속을 산책했어요. 숲속을 산책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눈이 내린 전나무 숲속이었는데 전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사되었어요. 이를 본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달빛을 받을 때 우리도 이 전나무처럼 밝은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루터는 그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집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나무에 초를 하나 세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온 세상에 가득 비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환하고 밝고 빛나는 어떤 보여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이 불빛이 온 세상을 둘러 비춤으로 평화를 상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빛 아래 거하며 그 불빛을 받은 저희들이 또 비칠 수 있는 그런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을 보내죠. 그냥 의미 없이 해피 할로데이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된 성탄절에 축하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는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최고의 상담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앞에 행여나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까?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께 고하십시오. 최고의 상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밝히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셨어요.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댐으로써 오늘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세상 속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담아둘 때에 우리는 더욱더 복되고 즐거운 성탄을 보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놀라우신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다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이 성탄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